사실을 쭉 나열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시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객관으로 만드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 시도 보면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은혜를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현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 맞아요. 현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 맞는데, 이게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 성경은 참 재밌어요. 저자들은, 그 성경의 구약을 쓰는 저자들은 이 뜻이 사실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제 한나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한나 자신의 기쁨과 신앙의 고백인데 2차적으로는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연결되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또 말했지만 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한나의 노래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의 그 찬가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이제 한나의 노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나가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왜 즐거워합니까? 당연히 무자한 자가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 뿔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자부심, 자기의 자부심. 그러니까 한나는 이 말에 그하면 자부심이 없었죠.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데 무슨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자부심이 하나도 없고 뭐 자존감이라고는 완전히 바닥에 밟힐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그 내 뿔을,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을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기서 그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1차적으로는 자기를 격동케 시켰던 분인나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뭡니까? 개인의 시를 썼지만,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후대 사람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장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한나가 분인나를 향해서 쓴 거지만 2차적으로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 것이죠. 지금 나에게도. 그 다음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입이 크게 열렸다. 크게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옛날에 분인나, 자기의 대적 분인나가 자기를 조롱할 때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할 말이. 분인나 말이 딱 맞죠. 아들도 못 낳은 애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냐. 너가 좀 남편이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은 너가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지 네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아니냐. 이럴 때 한나는 입을 열어서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항을. 근데 이제는 어때요? 입을 크게 열고 으하 웃으면서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마귀를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도 없으심이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여러분이 출애굽기라고 본다 그러면, 아니야 죄송합니다, 사사기서라고 본다 그러면 사사기서의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었던데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350년 동안 사사기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신앙이 다 끊겨버렸는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는 것을 누구한테 의지했나요? 하나님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아들을 주시니까 이 하나님 어때요? 반석 같은 분인 거예요. 반석. 이 반석이 뭡니까? 내가 가장 흔들릴 때, 가장 두렵고 불안정할 때 나를 안정심을 주는 게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같은 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수님한테만 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 여러분이 파도가 아무리 심하고 배가 흔들거려도 바위 위에 올라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그 상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당시의 사사기서를 비춰본다 그러면 대단한 여인이었다. 아마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을걸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한나는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누구를 향합니까? 분인나를 향하는 거예요. 분인나.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전부 다 한나의 개인적인 경험인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3차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인나, 너 그동안 심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 너 입을 열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얼마나 너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느냐. 이제는 그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여기서 뭐냐면 너희 입에서라서 너희 입에. 너 입이 아니라 너희 입입니다. 너희. 이게 복수죠. 그러니까 그 분인나와 분인나 아들들이 한나를 아주 업신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라. 뭐니까 왜 오만한 입을 열지 마라. 왜 교만한 입을 열지 말고 오만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됐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사역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나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시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 아들도 없는 녀석이 무슨 팔자가 운명이 기구해? 이렇게 나를 놀렸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범접도 못하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저 여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이라도 없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이라도 받는 건 당연하겠지. 뭐 이러면서 그 혀를 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혀를 차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의 뜻은 딱 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나도 사실은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 한나의 이 이야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까지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도 몰랐을 거란 말이죠. 한나도. 한나는 자신이 그냥 사무엘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구원론까지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끝이 뭔지는 몰라요. 한나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아이고 제가 저주받아가지고 풀썩 망했네.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망했어. 하나님이 저렇게 망한 걸 줬어. 하나님이 저 인간을 가만 놔두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이 상하면 꼭 하나님 마음도 상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끔 보면은 목사님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저 인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너나 잘해 이놈아. 너나 잘해. 나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해.
목사님, 내 이 교회 와 보니까 통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뭡니까 청교도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청교도를 이해를 못. 너나 이해해, 너나. 그래서 다른 사람 이해. 뭘 다른 사람은 두리번 거리면서 너가 이해를 시키냐 아냐 그래. 너나 이해해. 내가 널 봤을 때는 너도 10분의 1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보면은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왜 이해를 못할까? 이거 남이 이해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참 다른 성도를 향한 마음을 쓰는 것은 감사하긴 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어떻게 알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오만하고 교만한 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한 입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어저께 이제 쭉 제 인생을 그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오면서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잘하는 게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공부도 어중간했고, 뭐 집안도 어중간하고, 모든 게 다 어중간해요. 못하는 건 없었어요. 다 못하는 거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어중간해요. 다 모든 게 어중간해. 거기에다가 리더십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리더십도 별로 없었고 그것도 어중간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저는 어중간해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에게 필요한 리더십도 어중간해요. 그런데 또 그것에 맞게 사역을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사역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말 주변이 없냐? 이랬어요. 너 왜 이렇게 말 주변이 없냐? 발음도 별로 제가 안 좋았고 이렇게 말 주변도 없었고 그랬고 리더십도 별로 사람도 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부끄러워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그것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가 목회를 하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죠. 목회자에게는 리더십이 막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을 확 끌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저는 그게 별로 근데 저는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 두세 명 앉아놓고 농담하기. 요것만 잘했어요. 얘들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 야 저 선생 똥싼 바지 입었다 이러면서 뒤에 선생님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이것만 잘했죠. 그런데 그게 뭐가 인생 사는데 필요합니까? 그 은사가 두셋이 앉아가지고 그냥 잡담이나 하고 그런 게 도대체 내가 기업체에 들어갈 때도 필요가 아니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장가갈 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그런데 저에게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셔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저희 형제들한테 자녀들 너무 밀어붙이지 마라. 또 다 자기 밥그릇이 있더라. 그걸 저를 보고 우리 그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카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중에 대운이 봐라. 뭐 다 또 알아서 살잖아. 또 저렇게. 여러분이서 하나님의 방식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인간이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저거 밥벌이라도 할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련 복굴까? 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못 받고 그럴까? 이럴 때 너희의 교만함에 입을 열지 마라. 너희의 오만함에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래요. 무엇든지 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대요. 근데 제가 고등부 때 그렇게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 설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고등부 때 특별히 그때 막 전도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은사, 하나님의 장점을 주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들이 못하는 거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것도 전부 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인생이 아이고 이거 뭐 어중간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누구처럼? 분인나처럼. 여러분들이 분인나처럼 한나와 같은 사람을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나 분합니다. 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중에 한나가 애 낳고 나를 공격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3절 다시 읽을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느시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통괄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통괄적인 지식이 없는데 너희 입을 열어서 입을 말하라.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제가 중학교 때 저랑 짝이 있었어요. 정말 친했었는데 그 친구는 과학고등학교에 갔어요. 과학고등학교. 그렇죠. 그때도 과학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삼성에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얼마 전에. 맨날 야, 정 목사 난 네가 참 부럽다. 맨날 그러죠. 야, 너는 은퇴가 70이라면서 이러면서 너가 부럽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는 참 제가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고 과학고도 갔고 과기대학을 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입사했고 정말 훌륭하게 살았죠. 그리고 부자도 됐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근데 그 끝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끝은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너가 좀 더 못한다고 해서 얕잡아 보거나 제가 잘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말고 하나님은 다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살 방법, 인생을 터득하는 방식들을 그 사람들 각자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절 마지막에 지식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통괄적인 지식이 없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다. 그 용사가 누굴까요? 분을 내게 했던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러니까 분인나가 용사처럼 막 자기를 공격을 했고, 자기는 그 활에 맞아가지고 넉다운 되어가지고 땅에 쓰러져 있는데 다시 그 용사의 활을 꺾어버리고 넘어진 자의 힘을 다시 자기를 올려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유족하는 자가 보니까 아들 많이 낳았던 분인나를 말하는 거예요. 분인나. 그러니까 분인나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이제 너희들은 떵떵거리다가 이제 먹을 것도 잘 챙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마 먹을 거라 그러면 품을 팔아야지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줄이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줄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줄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여기서 7을 낳았다는 것은 7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완벽한 기쁨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쁨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줘서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분인나를 향한 자기의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보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기서 이제 한나는 경험을 해보니까 딱 여호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는 우리를 줄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하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가난한 팔자야.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바라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국가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손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는요 우리의 노력과는 그렇게 상관이 별로 없어요. 한번 잘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딱 나가잖아요. 외국에 딱 나가가지고 어디 여행지를 딱 가요. 그럼 거기에 미국 사람도 오고 뭐 영국 사람도 오고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딱 나가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딱 왔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어느 나라 사람. 당신은 미국 사람입니까? 어유 대단하네요. 아유 당신은 캄보디아 사람이군요. 아 저 후진국에서 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캄보디아에서 의사 생활 했으니까 아주 엘리트군요. 당신 미국에서 택시기사 했으니까 좀 못 배우고 이렇게 안 봐요. 그냥 나는 아메리칸입니다. 나는 캄보디아입니다. 이거 자체로 이미 어때요?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캄보디아 출신인데 캄보디아 어느 대학 나왔나요?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살 때는 우리들이 아둥바둥 살지만 또 누가 무슨 대학 나왔다 하지만 딱 비행기 타고 나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지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전 나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좋은 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스코리아 그래요. 아니 무슨 노스코리아야. 노스코리아 비행기 타고 어떻게 나와. 이 서양 녀석들은 얼마나 상식이 부족한지 몰라요. 무슨 노스코리아가 비행기를 타고 나와. 이 멋진 옷 보면 몰라? 이 옷 보면 사우스코리아라는 거 모르겠냐고. 근데 걔네들 첫 마디가 노스코리아야. 노스코리아. 아주 흉악한 놈들이에요. 아주 이 미국 사람들 코만 컸지. 아니 노스코리아가 어떻게 비행기 타고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한국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북한이에요.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뭐일까요? 이 한국이란 이름 자체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더욱더 유명해지고 그 네임밸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개인의 노력이 전혀 나가면 반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정도의 시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자로 가난하게도 또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사화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국력에 대해 있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국력에 대해서도. 자,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피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나는 자기의 억울함을 썼을 뿐이에요. 억울함을 썼을 뿐인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분인나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줄을 분인나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분인나는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첫째 아내를 시샘할 수도 있고 뒤에서 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이고 저거 아들도 없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이라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분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분인나가. 그런데 그것은 고대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적인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입에서 분이 나게 하고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분이 나는 진짜 자기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억울함을 당한 것이죠. 이 분인나와 더불어서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는 아이고 내가 이 손 씻어야겠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손 씻어가지고 나는 예수의 판결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더니 2000년 내내 매 주마다 매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 저주를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를. 빌라도가 그렇게 될 줄을 꿈에는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판다가 분인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그 욕이 일평생 지옥의 문에 딱 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욕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욕을 해서 배기 싫어. 보기 싫어요. 아주 성격도 안 좋고 아우 저 인간 뭐 저래 욕을 했어요. 근데 걔가 하필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럼 어때요? 일평생 영원토록 지옥의 문 앞에 길동이가 누구를 욕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 탁 써가지고 지옥의 문 앞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분인나는 이럴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라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을 욕하고 막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격동케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처리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뒤에서 공격하고 욕하고 그렇지 않기를 죄로 축원합니다.